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7절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기 7절에 보면요,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생명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네페시 하야예요. 그 뜻은 산 존재, 생명체 또는 생물, 살아있는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이 생명이라고 우리 번역되어 있는 네페시 하야가 창세기 2장 19절에 똑같이 이렇게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장 19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할 때, 여기 각 생물 할 때 이게 네페시 하야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 이런 의문이 생기죠. 똑같은 네페시 하야인데 왜 하나는 생영이라고 번역을 했고 또 하나는 그냥 생물이라고 번역을 했을까? 사람이나 짐승이나 먼저 분명하게 인식시켜 주는 것은 그저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생물이라는 겁니다. 짐승과 사람이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움직이고 활동하고 그리고 살아서 무엇인가를 먹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로서는 같은 겁니다. 하등의 차이가 없지요. 특별하게 사람은 짐승과 독특한 어떤 영광이 있다, 그게 처음부터 생명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하게 같은 네페시 하야라고 썼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짐승과 다른 게 없구나,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는 똑같은 존재이구나. 그럼 대체 뭐가 다르지? 왜 성경은 이것을 생영이라고 번역을 했을까? 그 의도는 아마 이 2장 7절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라는 이 말씀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한 가지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또 확인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생기라는 것 자체가 짐승과 다른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짐승과도 같은 그런 모습으로 생기도 설명될 수가 있겠구나. 왜냐하면 생영이라고 했던 것이 똑같은 생물이니까. 대체 이 생기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출발시킨 그 의도를 상실할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인간은 짐승과 뭔가 다르고 처음부터 구원을 갖고 시작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은 겁니다. 이 땅으로부터 출발되는 이 사람의 모습은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생기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죠. 이 생기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해요. 생기는 하나님의 영이다. 그리고 생명이다. 그리고 이것이 영생이다. 처음부터 이 첫 사람이었던 이 아담은 처음부터 구원받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벗어나게 하는 출발이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서 쓰여졌던 생기라고 쓰여졌던 이것은 생명 그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김이고 하나님의 숨결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기운이에요. 생명 그 자체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 그 자체가 아니라고요. 에스겔서 37장에 가보면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할 때 이 생기는 창세기 2장 7절의 생기와 다른 단어입니다. 번역은 똑같이 생기라고 했지만 창세기 2장 7절에서의 생기는 네샤마라는 생명의 기운이라는 뜻이고요. 이 에스겔서의 이 생기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루하의예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14절에 내가 또 내 영을 이게 루하의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할 때 이 생기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왜 가져야 되는가? 짐승과는 다른 이 생기를 주셨는데 이 생기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처음부터 생기를 주셨기 때문에 아담은 성령의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의 소유자가 되며 그리고서 영생을 가진 구원의 백성이 된 게 아니라는 설명이에요. 그럼 대체 무슨 설명이죠? 짐승과는 다릅니다. 어떤 점에서? 하나님의 입김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감각한다는 면에서 영생을 인식하는 어떤 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생기를 받았다는 것이. 짐승은요? 짐승은 살아 움직이는 존재이지만 영생,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맺으면서 하나님과 거하는 영원한 삶, 영생이죠. 하나님을 알며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는 그 기쁨, 그 은혜, 영생이죠. 이것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 없이 그냥 사는 존재, 그게 짐승입니다. 사람은요? 사람은 영생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 생기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생을 사모하며 영생에 대하여 감각하며 그것을 추구하는 존재로서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첫 사람이었던 아담은 영생을 가진 자여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첫사람 아담의 상태를 어떤 상태로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출발해야 되냐면 굉장히 중립적인 존재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데 짐승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주어진 대로 그 안에서 있지 하나님께 거역하거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반발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출발이 그렇지 않아요. 그냥 살아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사람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에 거스릴 수 있는 유일한 살아 움직이는 자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 존재로서 아담은 지금 하나님이 지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담을 에덴 동산이라는 곳을 하나님이 창설하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들어 놓으신 그 상황 속에서 어느 특정한 곳을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따로 보여내세요. 그것을 따로 창설하시고 거기에 지금 지어진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이 생명체인 사람을 중립적인 존재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거나 불순종할 수 있는 이런 영적 감각을 가진 사람을 어디다 집어넣어요? 에덴 동산에 심는 거예요. 거기에 두시는 겁니다. 에덴 동산은 무엇을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 도구냐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이는 하나님 나라로 설명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어떠한지를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땅을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땅이라는 곳을 제안하여 그곳에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아담을 만들어서, 사람을 만들어서 거기에 하나님 나라에 심어놓죠. 그리고서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쓰는 부분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지도록 법을 인간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법으로 드러납니다. 법이 뭐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과 상반돼서 세상의 원리와 가치관대로 살아가 지키는 것, 그거 불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에 따라서 순종을 요구받고 그것을 하는 게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라에 지금 아담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을 인식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로 그를 지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에덴 동산에 지금 두시고 그리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요구하시죠?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도록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빅픽처예요. 감추어 놓은 비밀이죠. 칼빈이 그렇게 말한 것처럼 인간의 범죄와 타락 뒤에 숨겨놓은 베일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다. 그게 뭐죠?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생, 그 구원을 알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대신, 이 생명나무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을 통하여서 진정한 영생의 소유자가 되는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은 조건부적인 생명의 상태인 거예요.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을 먹으면 영생을 얻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생명나무를 먹지 않으면 영생할 수 없는 자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결정하고 나는 내 뜻대로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따먹은 게 선악과예요. 그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는 사실은 한 그루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 나라에 그 법을 지금 아담에게 요구하는 모습은요,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참된 실상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아담이라는 그 존재가 보여내주는 그 성격을 그 본질로 그대로 갖고 이 땅에 태어났고 이 땅에서 출발되어지는 자라는 것을 먼저 분명하게 인식하셔야 돼요. 이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100%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탄의 결정을 했습니다. 사탄적 본질을 자기가 취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않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구원을 성취하고 완성하겠다라는 율법의 자리로 자기가 가버린 거예요. 율법을 스스로가 지켜서 구원을 받겠다는 자리로 가는 게 이 아담의 본질이고 그게 사탄의 존재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그 자리에 있으며 이 모습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계속 우리의 모습을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선악과적인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는 모습으로 고스란히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율법을 받았어요. 자, 율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져야 하는 태도는 무엇이죠? 물론 표면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순종합니다, 불순종합니다라는 것으로 표면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것은 뭘까요? 율법을 주시면서 정말로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대체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먹기를 원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의 실패는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생각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이 옳다라는 걸 알지만 하나님, 제가 제 힘으로는 내가 이것을 해서 하나님 뜻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떠나온 죄인이 맞고 나에게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힘이나 실력이 못 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며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사실은 제가 압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에 나를 복종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를 은혜로 드려주십시오. 이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의 출발이며 그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 앞에서 배워야 할 하나님의 참된 가치입니다. 죄는 뭐죠? 여러분, 뭐가 죄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그 외형적으로 외식적으로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했던 바리새인들을 그토록 신랄하게 비판하고 그들을 매몰차게 공격했을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필요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없이도 내가 영적인 존재로서, 짐승과는 다른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살겠습니다. 이게 구원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 가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처해 있었단 거죠. 예수님은 이 모습에 대해서 처음부터 너희는 하나님의 뜻도 모르며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며 그렇게 죄 가운데서 여전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소경이라, 눈먼 자라, 영적으로 무지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 안에서 부활을 하셔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이 내가 왜 그것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져야만이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이걸 깨닫고 그 사실 앞에 기쁨을 갖는 게 복음을 만난 거예요. 많은 신자들의 고민과 어려움이 뭐죠? 자신이 짐승과는 다르다라는 것에 대한 갈등입니다. 고민입니다. 짐승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거스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거스린다는 것에 대한 괴로움과 고통도 없어요. 유독 누구만이 괴롭죠? 신자만이 괴로워요.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구별되어진 사람이 된 자만이, 하나님을 감각하며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사람만이 어떤 고민에 시달리냐면,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이렇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지? 라는 이 힘듦과 아픔 속에 늘 자기를 자학하고 자책과 자괴감에 빠지는 존재가 사람인 거예요. 자, 이 사람의 문제, 이 실존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분명하게 해결받아야 되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왜 진정한 이 문제의 해결이 되는지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이론적으로 머리에, 그리고 오랫동안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해왔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천국 간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 사람으로서 여러분 안에 갖고 있는 죄의 갈등과 여러분 안에 끊임없이 파고 밀려 나오는 탐심과 시기심과 정욕스러움과 세상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여전히 우리 안에서 부글부글 끓어대고 여전히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 예수를 믿는 것과 어떻게 연결이 되냐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대체 이 문제에 대하여 정말 답을 내주고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하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이것에 대하여 피리어드를 한 거예요. 결정을 낸 겁니다. 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인생을 주신 건가? 자, 성경 안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확인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가보죠. 44절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네페시 하야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루하입니다. 살려주는 영.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다. 그러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성경은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어요. 첫사람 아담은 산영, 생명을 주었어요. 첫사람 아담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살아있는 존재예요. 또한 하나님에 대한 반응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게 생명이에요. 생기를 그 코에 받았으니까.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받았죠? 어떤 존재죠? 살려주는 영이래요. 우리가 살려주는 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살려주는 영을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이 말이 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설명하고 있냐면 첫사람 아담의 상태와 실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요구받고 있고요. 불순종하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영원한 관계가 단절되고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법 앞에서 순종과 불순종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은 이 중립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해야 되는 이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 앞에, 요구 앞에 그걸 그대로 지켜내며 살 수 있는 실력과 존재가 못 됐어요. 그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첫사람 아담 안에 여전히 머무르고 있는 신자들의 생각과 신자들의 믿음 없음이 문제인 거예요. 여전히 첫사람 아담의 상태에서 신앙을 생각하고 또 그 믿음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왜 죽으셨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신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갖는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거죠. 대체 그 사실이 나에게 무엇을 주었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죄 안 짓겠다. 내가 예수를 믿고 이것은 안 하겠다. 내가 예수를 믿고 이건 하겠다. 이건 첫사람 아담 안에서 갖는 생각이고 그 상태입니다.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 안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대체 우리 안에서 무엇이 달라졌고 우리가 갖게 된 게 무엇냐는 거예요. 무엇냐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생을 가져야 할 자였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우리의 죄가 되셔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다 순종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한 그 하나님의 영생을 취득하시고 그 영생을 믿는 자에게 전가하신, 그래서 우리는 그 영생을 가진 자로 마지막 아담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실래요? 뭐가 대체 복음인지를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내가 어떤 거룩한 지위와 신분을 획득받은 자요, 내가 어떤 존재로 지금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 앤드류 모레이라는 개혁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책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안으로 들어가셨을 때 그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영이 되셨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단절되어 버린 것이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게 영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자기 백성들 안에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 버리신 일이 무엇이냐면 새 창조예요. 재창조예요. 이 새 창조며 재창조는 창조된 것이 아니에요. 부활로 이루어진 거예요. 어떤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 뭘 말하냐면 나는 새 창조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 새 창조가 어떤 거를 말하는 거예요? 새 언약의 상태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영생을 얻어야 하는 그런 옛 언약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내 심령에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다만 그 생기를 준 게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영 자체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거듭나져 있는 거죠. 첫사람 아담은 반드시 생명나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듭나야 했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듭나지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성령의 존재가 된 거죠. 이게 새 창조잖아요. 그래서 다른 겁니다. 사람인데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그토록 율법을 주시면서 가르쳐주고자 했던 것, 율법 다 지켜서 이것 되라가 아니에요. 너희는 이 율법 앞에 절망하며 너희들의 한계를 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창세전에 너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참으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내게 어떤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살려주는 영 가운데서 우리가 이미 이런 거룩한 사람으로 지금 존재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저는 다 율법을 못 지키고 있고 여전히 죄된 생각을 품고 있고, 맞아요. 그런 모습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예수를 믿는다는 것, 부활을 가졌다는 의미가 왜 거룩한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죠? 죄에 대하여 아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거스리며 하나님의 뜻에 반발하는 자신의 모습에 대하여 심히 애통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죄 안 짓는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함을 입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존재하지만 여전히 육의 몸의 상태거든요.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신령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을 입기 전까지 우리는 이런 육된 몸의 상태에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라고 한다고요? 거룩한 사람이라고 한다고요. 이 거룩한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의 명령을 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율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여전히 이 갈등 구조 속에서 우리가 있는다는 사실이죠. 누구로서? 거룩한 사람으로서. 그래서 성경은 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게 의구나, 그게 거룩이구나. 내가 무엇인가를 내 안에서 이루어내는 것, 뭘 지키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그 뜻을 따르는 것, 그게 거룩이고 의구나, 그걸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정복 전쟁을 할 때는 헤렘 전쟁을 시켜요. 진멸이라고 하죠. 다 남녀노소 거기에 있는 짐승까지 다 죽이는 일을 하나님께서 요구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세요? 너무하다는 생각 같지 않아요? 그게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세상의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거룩하고도 성경의 거룩은 전혀 달라요. 대체 성경이 말하는 이 헤렘에서 가르쳐주는 것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순종이 의예요. 의로운 자예요. 순종하는 자가 의로운 자예요. 이 의로운 자로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옳고 그르다. 네 생각에서 네가 생각할 때 옳고 그르다. 그건 의 아닌 거예요. 뭐가 의냐? 하나님과의 정상화된 관계가 의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생기를 받은 자로서 선악과 명령 앞에서 왜 하나님이 그 선악과 뒀지?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불의한 생각을 해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첫사람 지어진 우리의 사람의 출발은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로서 출발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생을 얻어야 할 자로 생기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네페시하야, 그게 살아있는 존재인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상과 싸우면서 살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나 아담이나 그 모든 이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으로 구원이구나. 이를 믿어야만 되는 것이구나. 우리도 동일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 대신 이 영생하시는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먹는 문제로 우리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그 안에 거룩한 사람이요 의로운 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가진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정상화된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정상화된 관계를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저스티스, 이게 옳다, 그르다, 이게 율법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할 수 없음을 절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다 이룬 자로서의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배워가는 거예요. righteousness예요. 성경이 말하는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한계적인 죄된 모습 앞에서 우리는 진실로 회개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나를 의지하여 성경은 계속 나를 죄인 되게 하시고 이 죄인 되는 자리를 내가 인정하는 그 순간 하늘의 은혜가 쏟아 부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 안에서만 벌어지고 누구만이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사람만이 벌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시편 49편에 가보면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러분
누가 존귀한 거죠? 하나님께서 짐승과는 달리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한 게 존귀한 거예요. 그런데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이 시편 기자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처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속에 내가 새 창조함을 입은 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상태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성령의 전이 되고 성령을 가진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멸망하는 짐승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사람이 됐다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주변에서 제일 편한 사람이 누구예요? 제일 편한 사람 목사죠? 왜 목사가 아니라고 하는, 이 목사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목사하고 마음이 안 통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음이 통하면요 편해요. 무슨 말을 할까 조마조마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저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지만 저도 그 불편한 사람에 대해 불편해요. 왜요? 자신 있게 할 말을, 편한 말을 툭툭 못 뱉어요. 왜요? 그만큼 봐요, 인정해 주잖아요.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마음이 편한 사람은 이렇게 편한 사람은 마음이 서로 통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통하면요, 무슨 말을 해도 상처가 될 말도 합니다. 왜? 속 깊은 그 마음을 서로가 헤아리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말은 저렇게 하지만 저 속에서는 참 나를 생각하고 따뜻하게 나를 위해 고민하고 기도하고 많이 아파해서 뱉은 말이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말을 하면 그냥 고슴도치 마냥 바로 이렇게 역반응이 이렇게 오고, 왜 그건 뭐죠? 그러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내가 너하고는 말 안 한다. 그냥 말 안 하고 지낸다. 교인들끼리 말 안 하는 사람들은요, 불편해서 그래요. 근데 이것이 옳은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처음부터 마음이 통해지는 것은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지는 이 상태가 의의 상태고 거룩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존귀한 자요, 그것을, 그 존귀함을 깨달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하나님의 그 생각을,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먹고 그 하나님과 생각을 같이 나누는 것이, 그게 영생이거든요. 그게 구원의 상태거든요. 그것은 처음부터 어느 날 되는 게 아니라 많은 부딪힘과 많은 서로의 그 다툼 속에서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나를 하나님이 끄집어 당기고, 내가 이쪽으로 갔을 때 하나님이 다시 내 발목을 붙잡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얼마나 더러움이고 수치고 부끄러움인지를 알게 하고 맛보게 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숱한 밤을 그렇게 소쩍새는 울었나 보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밤을 지새고 나서 많은 대화를, 하나님과의 많은 대화, 많은 말씀 앞에서의 순종과 불순종을 거듭해보고, 또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거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영광의 특권이고 영광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이끌림을 받는 성령의 삶, 기도의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볼 때 비로소 우리 안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은혜며 내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어떤 놀라움인지를 깨달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전혀 다른 상태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자였어요. 그게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온 우리의 적나라한 실태입니다. 이런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이 천국의 사냥꾼이 되셔서 이 땅까지 찾아오셔서 예수로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다시 무덤을 일어나셔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살려주는 영을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다 지킨 자요 그 말씀을 즐거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헤아리고 감찰하시고 속 깊은 것까지 아시니까 그 성령을 가진 자가 됐어요.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게 드러날까요?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가진 사람의 모습 안에서만 가능한 게 뭘까요? 회개하고 믿는 일이에요. 믿고 회개하는 일이 거룩한 사람 안에서만 벌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회개하는 영이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는 영이 충만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첫사람 아담처럼 내가 이렇게 순종해야만 구원받는구나 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요구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적나라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복은 예수가 오셨고 예수가 부활하셨다. 이게 기쁜 소식인 거예요. 대체 나는 난데 예수가 하심으로 내가 그 예수가 하신 일을 내가 믿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벌어진 일이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 내가 영생을 가진 자가 되었구나. 그리고 내가 이 영생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 즐거워 나를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고 내가 그 말씀 앞에 그렇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또 믿고 사는 이 삶이 이게 천국이구나. 이게 구원의 모습이구나. 이 축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갖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과 깊이 상통하셔서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진리 그것을 가지시면서 이 천국을 이 땅에서 사시고 이 천국의 삶이 너무너무 좋아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때 신령한 몸을 입어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참으로 소망하는 복된 천국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첫사람 아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러나 할 수도 없으면서 끊임없이 해보겠다는 율법주의에 빠져서 우리의 인생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영원히 지옥에 멸하여야 할 자요 하나님의 주권에 거스리며 대항하는 짐승만도 못한 우리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로 찾아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애매히 죄가 되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이루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남김없이 전가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요 거룩한 사람 되었사오니 하나님 성령을 가진 자답게 날마다 주의 전 앞에 주의 존전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처럼 사모하며 읽고 또 읽고 순종하며 그 말씀 앞에서 거룩으로 빚어져가는 하늘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